오늘은 출애굽을 위한 신의 한 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오늘 본문은 우리 출애굽 6장 14절부터 시작됩니다. 14절은 뭐로 시작하죠? 그들로 시작하지만 족보로 시작하죠. 족보, 그죠? 족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족보가 몇 군데 나오죠, 그죠? 족보가 나오다 보면 좀 당황스러워요. 아니, 왜 굳이 이런 이름들을 우리가 잘 발음도 할 수 없고 누군지도 잘 모르는 그런 이름들이 수도 없이 나오고, 또 읽어봐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조차도 잘 알 수 없는 족보가 우리가 성경에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족보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쑥 건너뛰든지 패스를 해버리든지 아니면 건성건성으로 읽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대학부를 이렇게 담당할 때 우리가 1년에 성경 일독 수련회를 갔었거든요. 일독 수련회 갔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이 역대 상하에 보면 앞에 1장부터 9장까지 거의 족보가 다 나와요. 근데 그 친구는 거기만 가면 신나게 휘파람을 부르면서 쭉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는 사실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서 족보의 의미를 찾을 때 족보는 주로 전환점, 터닝 포인트의 의미를 나타내며 사용되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과연 이 족보가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족보는 6장 14절부터 25절까지 해서 쭉 나오고 있는데, 근데 앞에 몇 절을 잠깐 읽어보면 족보가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족보가 좀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12명의 아들이 다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앞에 3명만 나와요. 첫째 아들인 르우벤이 14절 한 절에 다 나오고, 둘째 아들 시므온이 15절 한 절에 나오고, 그리고는 셋째 레위가 16절부터 25절까지 10절에 걸쳐 다 나오고 족보는 끝이 나요. 그러니까 이 족보에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12명의 아들 전체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포인트 간다? 레위에게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이 족보가 기록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족보를 좀 보면 뭔가 좀 특징이 나오는데 옆에 좀 제가 주보에 실어놨죠, 그죠? 여러분이 좀 찾아보라고. 자, 14절부터 25절까지 보면서 한 몇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뭔지 한번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한 두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는데 찾는 사람에게 제가 맛있는 걸 선물해야 되나? 어떤 특징이 있죠? 예? 자신감을 갖고 딱 보이는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나이가 나오는 사람이 있죠. 다 나오지 않죠, 그죠? 나이가 나오는 사람이 몇 명 나와요? 이 정도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16절에 나오면 레위라는 사람의 나이가 나오죠. 몇 살이죠? 137세. 그리고 18절에 보면 고핫의 나이가 나오는데 몇 살이죠? 133세. 그리고 20절에 보면 아므람의 나이가 나오는데 몇 살이죠? 137세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쭉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중에 나이를 밝히는 사람의 숫자는 딱 3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나이를 밝히고 있는 이 3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아므람은 누구일까요? 아므람은 바로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고핫은 누굴까요? 고핫은 모세와 아론의 할아버지예요. 그렇다면 그 위에 나이가 나오는 레위는 누구죠? 그렇죠. 모세와 아론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족보에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포인트가 맞추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상이 누구이며 그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하여서 나이까지 밝혀가면서 아주 분명하게
이 족보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앞두고 왜 이 족보를 지금 모세에게 알려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이 족보를 통하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의 신임장을 지금 주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1차적으로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지금 이 족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모세가 지금 계속해서 어떤 일 과정에서 들어가고 있어요?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라 말 안 가게 못 가겠습니다라는 그 실랑이 속에 지금 계속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계속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이유가 뭐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그죠? 본문 29절에 보면 30절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뭐 어떤 자? 입이 둔한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꾸 가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가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근데 모세는 자기가 보기에 아무런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 말을 계속 실례인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족보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족보를 보여주신 이유는 뭘까요? 야, 지금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출애굽의 역사는 그냥 단순하게 되어진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거야. 어떤 뜻?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택하신 사람들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단지 누가 누구를 낳고의 개념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너희들이 이르게 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출애굽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 가운데 저 레위부터 쭉쭉쭉 하나님의 진행 가운데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네가 보기에 지금 당장 네가 뭔가 노력해도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도 없고 변화되는 것도 없고 더 악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태어나기 위하여서 모세의 아므람이나 고핫이나 그 외의 레위나 이런 일들이 없었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와 아론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선택하여 이 사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했기에 하나님은 족보를 통하여서 모세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그냥 마치 나는 어쩌다 그냥 여기 이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는 그 하나님 놀라운 계획과 뜻 가운데 수많은 우리 조상들을 거쳐서 여기에까지 이르게 되어지고 지금 이 모습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가 살다 보면 모세처럼 나아갈 때도 많고 우리 부족함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냥 꼭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되냐? 힘들고 어려운데 왜 이렇게 살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는 그냥 어쩌다가 툭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분명한 계획 가운데 지금 우리의 존재가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우리가 볼 때 나는 뭐 그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았고 나는 뭐 그 인기가 많지도 않고 나는 특별하게 잘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멀어진 것 같고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고 계시고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 이번 한 주간 또 어떤 상황과 형편이 우리들에게 다가올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선택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하세요? 책임져 주신다는 것들을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좀 전에 찬양했죠, 그죠? 나의 주 하나님,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고 계시네.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이 버겁고 무겁게 느껴지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도 오히려 힘들게만 느껴지고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는 우리를 선택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들을 다시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포기해버린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의 삶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 새로운 삶을 위하여서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족보의 첫 번째 특징은 나이가 나왔는데 또 특징이 하나 더 보이는데 뭔지 아시겠어요? 잘 안 보이나요? 두 번째 특징은 아내의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몇 명이 있어요. 누구 있죠? 20절에 보면 아므람의 아내가 나오는데 누구죠? 요게벳. 그리고 23절에 보면 아론의 아내가 나오는데 누구죠?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 그 마지막으로 25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내가 나오는데 누구죠? 이름은 없지만 부디엘의 딸이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아내의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뭐죠? 아내의 이름뿐만 아니라 누구 이름도 나와요? 자녀들의 이름까지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대표 아버지만 나오고 있는데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는 누가 나와요? 아론과 모세가 나오고 아론과 엘리세바 사이에는 누가 나와요?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 나와요. 엘르아살과 부디엘의 딸 사이에는 누가 나와요? 비느하스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내와 아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는 걸 볼 때 그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지금? 아론이 중심에 서 있다는 거. 아론이 중심에 서 있다는 거. 그리고 그의 자녀와 그의 아내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 족보를 통하여 지금 누구를 특별히 강조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아론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 아론을. 우리가 생각할 때 출애굽하면 누구만 생각나요? 모세만 생각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론은 출애굽 사역에서 모세의 대변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대변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론은 장차 뭐가 되죠? 레위기 들어가면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어지고 그들의 자손 아들들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족보를 통하여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자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했다. 누구를 선택했듯이 모세를 선택하여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하게 하셨다면 아론을 통하여서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도록 선택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면 모세만 우리 생각할 경우가 참 많은데 그런데 출애굽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애굽을 나왔다는 출애굽했다는 게 다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 중에는 모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누구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를 감당하는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아론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또 아론과 그의 자녀와 그의 아내의 이름까지 넣었던 것은 아론만 제사장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제사장 어떻게 되어져요?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인서를 지금 주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이 제사장직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말씀하고자 원하는 건 뭐예요? 그들의 능력이 특별히 잘나서 그래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강조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아론의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아론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론의 아버지는 아므람이죠. 그죠? 아론의 어머니는 누구죠? 요게벳이죠. 아므람과 요게벳의 관계는 어때요? 부부 말고 20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아버지의 누이면 누구죠? 고모. 그러니까 아므람은 누구와 결혼을 했어요? 고모하고 결혼한 거예요. 고모하고. 이걸 내사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근친상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이 차도 꽤 있었겠죠. 그죠? 꽤 있었을 거예요. 근친상간은 나중에 레위기에 조금만 광야 생활을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제도예요. 나중에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그 근친상간을 누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론이 이야기해야 돼요. 이야기하는 그 당사자 아론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근친상간에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그걸 다 까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이 아론은 자신의 능력이 뭐 탁월하고 똑똑하고 이렇게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역사와 하나님 인도한 가운데 세워졌음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드러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 그 중보의 사명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구원받은 자들을 더욱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주며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며 그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이 우리가 뭐 능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뭐 자격을 갖춰야 되고 우리가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도 없고 우리는 능력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족보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이번 한 주간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들의 뭐 족보를 집안 족보들을 다 들어보면 거기도 뭐 온갖 우리 조상들 중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우리를 통해 구원의 은혜와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주위에 우리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구원을 온전히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하여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족보에서 앞에 지금 살펴본 족보에서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출애굽의 사명을 주신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아론과 모세와 아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 많았을 것이고 더 지혜롭고 더 당당한 사람도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가장 최선의 선택은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시고 지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이름도 부르고 계세요. 우리가 처한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세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선택은 바로 우리 한 명 한 명입니다. 우리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도 많고 더 똑똑한 사람도 많고 지혜 있는 사람도 많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어지고 또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힘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자처럼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족보를 정리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8절에서 다시 한 번 더 모세에게 명령을 하고 계세요.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것이 지금 처음 말한 게 아니라 지금 성경에 다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 모르겠지만 우리 6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지금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조를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하시고 난 다음에 족보가 14절부터 27절까지 딱 나오고 그리고 다시 28절부터 이 말씀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는 지금 뭐예요? 샌드위치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말씀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부분을 정리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에게 뭐래요? 바로에게 가라라고 하니까 모세가 거절했어요. 뭐 때문에 거절했어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는 여기 둔하다라는 개념은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를 따진다면 할례를 받지 않으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개념이 좀 그렇죠, 그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입이 둔하다라는 의미가 어떻게 쓰여졌냐면 영향력이 없다라는 의미로 쓰여졌어요. 모세가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하나님, 내 말에는 힘이 없어요. 영향력이 없어요. 이 말이 힘이 없으니까 영향력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를 믿지 아니하고 또 누구도 안 믿어요. 바로는 더더욱 믿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는 갈 수 없어요 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모세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어떻게 주시나요? 오늘 본문 7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내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힘이 빠져 있는 모세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뭐죠? 첫 번째는 뭐죠?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걱정하는 건 뭐예요? 나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신처럼 보이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모세가 막 아우라가 생기고 막 얼굴도 키가 막 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가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나 기적이나 역사를 일으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에게 신처럼
신과 같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입이 둔하다고 자꾸 하니까 뭐죠? 아론을 대원자로 삼아서 그래 네가 부족한 거 내가 다 채워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냥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야 가서 네 주위에 어떤 사람들을 구원해, 이게 네가 준 사명이야, 이렇게 그냥 보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채워주시고 합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죠. 우리는 모세처럼 출애굽을 하는 큰 일이 아닐지라도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훈련시키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은혜들을,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을 져 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실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할 때 그 일을 드러내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타나지도록 그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예화를 제가 한번 든 적이 있었죠. 그죠? 어떤 넓은 마당에 엄청나게 큰 바위가 돌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불렀어요. 얘야, 네가 저 돌을 좀 캐내요. 돌을 좀 옮겨서 다른 쪽으로 옮겨라, 보기 싫으니까.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가지 조건을 얘기했죠.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옮기면 돼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들은 뭘 했을까요? 열심히 삽질하고 곡괭이 파고 안 돼요. 할 수 있는 모든 것 동원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못했죠. 뭐죠? 아버지를 사용합니다. 아버지 와서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면 옮겨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그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내가 해야 되는 것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에 달라라고. 그렇게 한 걸음 해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능력자 되시는, 공급자 되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믿고 당당하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세에게 힘을 주시고는 앞으로 출애굽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나님의 계획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이 마지막이 중요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 알려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포인트는 또 하나 있었어요. 뭐죠? 애굽 사람에게도 그 일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 모세가 힘이 빠져서 모세가 뭘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 있죠. 그죠? 바로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것, 이거는 뭐라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과정.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게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뛰어넘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 원래 바로는 착한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악해 있는 그 바로의 마음이 그냥 그대로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내버려 두신 이유는 뭐예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게 함이라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라는 게 뭐라고 했죠? 출애굽기 3장에 나오듯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 스스로 있는 자가 여호와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곧 스스로 있다는 건 뭐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신이심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지금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수많은 신들. 그 엄청난 신들 가운데 다 쓸데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사는 자들과 세상을 주인으로 믿고 사는 자들의 전쟁이 벌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위해서 기꺼이 뛰어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강한 팔과 편 팔로 하나님께서 역사에 내시겠다라고,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시겠어 너희들이 기어코 하나님 원하신 대로 이루어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당당히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순조롭지 않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세상은 너무 강해 보이고 세상의 벽은 너무나 엄청나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뭐죠? 과정입니다. 과정. 하나님은 계속 참지 않으세요.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승리의 칼을 거두셔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세상 가운데 분명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에게 걸어갈 길들을, 우리가 행해야 될 그 믿음의 길들을 충성스럽게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앞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그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참담했어요. 모든 상황은 더 악화되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를 바라봐라, 내가 책임지고 만들겠다는 다시 그 말씀 앞에 모세와 아론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는 뭐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마지막 출애굽하였을 때 그 출애굽의 가장 큰 기쁨을 누린 자가 누가 됐을까요? 모세와 아론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본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 주인의 모든 것에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내 스케줄에, 내 계획에, 내 뜻에, 내 생각에 하나님이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우리가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어쩌면 하나님 때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힘들 수 있고, 그래서 지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뭐야?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렇게 계속 살아야 돼요? 이렇게 원망하면서 주저앉을 수 있고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뭐죠? 그거는 과정이라는 과정.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결과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기업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심을 드러낼 그 결과를 소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앞에 우리들의 장애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7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의 나이가 나오는데 모세가 몇 살이라고 하고 있어요? 80, 아론은 3. 모세가 몇 살에 죽었을까요? 모세가 120살에 죽었어요. 아론은 몇 살에 죽었을까요?
예, 123살에 죽었어요. 그럼 80대면 지금 어떻게 해요? 한 3분의 2 정도 살았죠. 그죠? 3분의 2 정도 살았으면 뭐 그래도 할만한 나이네라고 생각하기가 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80은 여전히 너무 많은 나이예요. 어떤 나이? 하나님의 출애굽을 감당하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나이예요.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시를 썼는데, 시편 90편에 모세가 쓴 시인데, 그 모세가 그 시편 90편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사람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라고 했어요. 그 데드라인에 끊는 게 지금 이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을 시작하는 바로 그 나이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모세의 80이 아론의 83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80이 너무 중요하고 83이 너무 중요한데 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젊음이 되어지지 않지 80대 노인이 뭘 하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그 변명거리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에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가끔씩 뭐래요? 하나님 저 80이에요. 하나님 제가 한계를 그렇게 그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내용들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기를 바랍니다. 우린 여전히 우리는 잘 배우지도 못했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80이든 83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부르실 때 놀라운 출애굽을 이룬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리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 기쁨과 그 은혜와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는 보통 어떨 때 쓰죠? 잘 안 쓰나요? 보통 있던 상황들이 막 힘들고 어렵게 막 진행되다가 그 상황을 역전시키거나 그 상황을 새롭게 뒤집을 때 나타내는 하나의 방법, 하나의 일을 갖다가 바로 신의 한 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바둑을 둘 때도 그렇고 전쟁을 할 때도 그렇고 어떤 상황일 때 지금 모세와 아론 앞에 놓여진 출애굽의 상황은 마치 하나님의 사명이 좌초될 것 같은 굉장한 위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실망하여서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는 무지랭이 사람이에요. 저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괜히 모세와 아론이 건드려서 바로가 더 화나게 해서 2배, 3배의 지금 고된 노동 속에 들어갔어요. 그들의 마음도 다쳤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불신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는 어때요? 저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왔지만 내가 한번 꽉 누르니까 더 찍소리 못하게 더 죽어준. 출애굽의 사명은 더 요원해지고 말았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 족보와 역사는 하나님께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내셨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바로에게 참 신이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도 드러내겠다는 그 전쟁을 기꺼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상황은 어떻게 되어져요?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예배가, 이 말씀이, 이 찬양이, 이 기도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의 한 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바뀔지.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우리가 들었던 말씀, 우리가 불렀던 찬양,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더욱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주신 기쁨과 그 승리와 그 능력과 그 영광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며 부르기를 원합니다.